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주신 주된 말씀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름더미 위에 사는 비천한 인생이 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 때문이고, 그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가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심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저 밑에 다니다가 저기 언덕 위로, 그 바위 위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전의 일을 하실까? 계속 성경은요, 역전의 일이고 역설의 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처럼 큰일 나고 야단 난 일이 또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 참사에 이어서 국론이 다 분열되고, 이렇게 참 이제 헌법재판소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삐거덕 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동함 없이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볼 때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나자빠져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놀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굉장히 불행한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짓고 이 며느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일. 4장은 그렇게 참혹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5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의 손에 빼앗겼네? 즉 블레셋 입장에서는 제일 훌륭한 전쟁 노획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잡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일을 우리가 꽉 잡아버렸다, 포로로 우리 붙들어왔다,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이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겼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 신이 적의 신을 이겼다라고 와 하고 함성 지르고 이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또 빠르게 그들은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딱 넣어놨다 그럽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요, 전투해가지고 이기면 적의 신을 내가 섬기는 신의 전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적의 신을 다스린다, 적의 신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꼼짝 못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곤 신전에 딱 넣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고 일하니까요, 웬걸요?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데요. 그 우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다곤 신이, 이 다곤이라는 그 신은 우상이니까 사실 없는 신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지, 엎드려야 되지. 지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맞죠? 지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나자빠져 있다.
엎드려져 있단 말입니다. 둘째 날 또 가보니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날 또 하룻밤 자고 가보니까 이번에는요 세상에 다곤신이 손목이 뽀지고 모가지가 잘리고 박살나고 그렇게 나자빠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첫째 날에 이 다곤이 엎드려져 넘어진 건 다곤이 지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어디 이게 함부로. 둘째 날에 이게 박살난 것 지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지 뭐. 하나님 앞에 까불랑거리다가 말이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투에서 실패하자, 전투에서 지자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는 수모를 당하고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쫙쫙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부족해서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 것,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쫙쫙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곤 너 일로 와봐. 확 엎어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서니까 너 일로 와봐. 확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쫙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다곤 신전에다가 놔둬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딴 데 좀 옮기자. 옮기면 뭐합니까? 그 지역 박살나죠. 그 지역 박살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이냐? 이 신전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열어 다치고 열어 죽습니다. 놀래가지고 이거 우리 마을에 못 온다. 딴 데 또 보내라. 저 남쪽에 갔다가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그래도 북쪽에 올려보내도 거기서도 또 난립니다. 사내 중내 이 악한 종기가 퍼져가지고 엄청난 마을에 이 해로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지방의 수령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이래 놔둬 갖고는 안 되겠다. 어쩌면 되겠나? 그들이 의견을 모은 게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가 간수를 못할 물건이다 이거. 이거는 희한하고 신기한 게 우리가 간수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 박살나버린다. 이거 우리가 못 갖고 있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요. 어리석음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다곤의 신전에서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이 다곤의 신이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누가 더 센 겁니까? 하나님이 더 센 거잖아요. 그러면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하기에도 다곤보다 하나님이 세네. 그러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보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도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집은 큰일 난다고. 하나님 믿어야 우리 집안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우리 집안 삽니다.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무당이 돕던데요, 무당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시골에 저희 큰 집에 그래가지고 무당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무당이 해주는 말이 아이고 당신 집안은요 예수를 믿어야 살겠네, 교회를 가야 살겠네, 이래갖고는 당신 집안 못 산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하지.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떱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떱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조전 박살, 막 난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사상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참, 이 천박한 신학은 그 시대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신학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요, 최소 500년 이상 신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하면 2000년 동안 신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연구해 온 신학은 다 뒤로 빼버리고 하나도 모르는 채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복 받습니다. 집을 사야 집 사지. 다 그런 복 받습니다.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신학이 교회 안에서 이게 횡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참 심각한 시대를 사실은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투가 1차 전투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한 4,000명 정도 전사자가 생겼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저 실로 이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앞에 딱 놔두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어리석고 천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들은요, 법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법궤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뭐 때문에 따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 따라오세요 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닥이니까, 사사기 때와 똑같으니까 그들은 전투에서 큰 패배,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본진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 죽고 이가봇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블레셋 한가운데로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안에서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모든 현상이 교회가 책임이 없습니까? 교회가 책임이 없습니까? 교회가 책임이 있지요. 여러분, 그 시대는 교회 때문에 살고 교회 때문에 죽습니다.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푹 담고 사십시다.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우리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 시키려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리 하십시다.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 이 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못하는데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언약궤가 가서 블레셋 진영을 그렇게 박살낼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전투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할 줄 알았지. 이스라엘이 수만 명 끌고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면 이게 해결될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되려 포로로 잡혀가듯, 전투의 노획물로 그렇게 잡혀가듯, 그렇게 끌려간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본진을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밑바닥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름더미에 내던지시듯 그렇게 우리는 지금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 교회에서도 설교할 일 있으면 한 2년 전부터 늘 설교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주신 소망과 감동대로 계속 부흥 이야기만 합니다. 부흥 이야기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지금 시대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나? 지금 시대에 다 복음 전하면 마음 문 닫고 성경의 진리 이야기하면 그거 우리와 안 맞다 하고 하는 이 시대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나? 혀 차는 일이 쉽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 역사하셨습니다. 안 된다 싶을 때,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싶을 그때 하나님은 그저 두어 사람 손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참 저기 그 별집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할까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그렇게 단순하고 그저 그렇게 주님밖에 모르는 그 두어 사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저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한나가 기도해서 자기의 한을 푸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거 여인의 한풀이에 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한 여인의 정말 가슴 아픈 그 기도를 하나님께 통하는 그걸로 그 집안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일을 사무엘을 손을 통하여서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조국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열방을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여전히 복음을 붙듭니다. 여전히 복음을 붙들어서 부흥의 불씨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 살리는 역사, 나라를 살리는 역사,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됩니다. 그건 우리 손에 무기가 있어서 그래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앞에 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에 가서 일할 거다. 내가 말벌을 보내서라도 일할 거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사실은 이 전투하러 나간 군사들이 찬양하는 찬양대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가 그리 될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담대히 기도하십시오.